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는 축복의 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축하받아야 되고 축복해야 될 날들입니다. 아마 예수가 없었더라면 결국 우리 인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지만, 예수 안에 우리에게 그분이 나심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 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우리 부모로서 태어난 생명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100세가 되면 끝난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와 함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과 함께 시작되어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33세 십자가에 달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시죠. 그래서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30세까지 성장해 왔고,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시간이 언제인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지요. 새 예루살렘,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으로 날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분이 오심으로 감사하며, 더 고대하고 기대할 것은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폭군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군들이 다스리는 온 나라는 평화가 있었고 백성들에게 삶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의 나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정말 소망이 아니라 결코 새해가 오고 또 새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이 땅에서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실패자로 마지막엔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자는 계속 성공할 것이고, 실패했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왕 중의 왕,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평화와 정의를 누리며 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읽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에 관해서 오늘 말하는데, 그 어깨는 정사 즉 권세와 만왕의 왕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 속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한 아기는 바로 그 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주님이 다시 재림지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평화가 없고 정의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그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보면 그때가 언제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가 고통의 시대, 흑암의 시대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시대는 고통의 시대다, 흑암의 시대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고통받던 자들, 2절에 가서는 흑암으로 행하던 자들, 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더 나가서 4절에 보니까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흑암 속에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있었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언할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아하스 왕이 지배할 때인데 이런 고통에 뛰었습니다. 예언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했고 그들은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아하스 왕의 그 폭군 같은 그 왕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대는 이 아하스가 정말 통치했는데 어둠의 그늘이 가득 찼고 소망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국내 정세, 국제 정세가 있는데 국내는 어떠냐? 아하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백성을 압제하고 또 세계 주요 수산으로 토지와 가옥은 부한 자들이 차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국제적으로 어떠냐? 외적 침발로서 나라에 평강이 없었고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부녀자와 아이들이 20만 명이 사로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왕은 무능해서 두려워했고 지혜가 없어서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정책이 각 그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영적으로는 통찰력이 없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시대입니다. 이때 참 아기가 태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도 없고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한 아기, 이 아기가 태어나면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정말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만왕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본문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의 상징이 뭔가,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웠다, 이런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을 보고 찾아왔죠. 이때 그들이 예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딨냐? 그러니까 헤롯 왕이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헤롯이 왕인데 헤롯이 지배자로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왕으로 나실 아이가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냥 구유에 태어났지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니까 오늘 윤희도 아주 산타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린 다만 어때요? 저 아기는 이쁘고 사랑스럽고 저 아이의 장래는 우리가 다만 잘 되길 소망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는 그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정사와 권세가 그 어깨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의 특징에 대한 예언인데 어깨는 정사와
저걸 맺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묘하게 모사를 우리 모사한다 그러잖아요. 모사 꾸민다 그런 얘기인데 주님은 아주 기묘한 모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속 소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그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묘한 모사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성군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왕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를 꾸며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 속에 다스렸던 아하스 왕과 다른 게 아니고 아하스 왕은 폭군이고 정말 강대국에 정말 그들이 복종하고 외교나 모든 정책이나 이것이 백성들을 보기엔 정말 낙심만 주고 소망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비록 그가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양쪽에 정말 어깨에 권세와 정사를 메웠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이 기묘한 모사를 가지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평화를 주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절에 보면 여기 그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리라. 우리 1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갈릴리 주변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분은 정말 놀라운 기묘한 그런 모사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평강을 주고 영원한 은혜를 주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계획을 서르고 좋은 계획의 모사를 가지고 꾸민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것을 성취하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그분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완전히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3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 우리 개인 것,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모든 것 기묘한 아버지 모사를 꾸며서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평강과 만왕의 왕을 모실수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야.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이 얘기가 바로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아담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그분이 오시고 또 그분이 지금도 승천하시고 만왕으로 오실 것인데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를 운영하셔요. 우리는 국내나 국외의 정세를 바라볼 때 여러분 탄식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셔요. 한 나라나 개인이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린 분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는 그 주님의 역사가 어느 시점에 이르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할 수 있으면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도 이 아기 예수 우리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탄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지요.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육관에 가서 샤워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공휴일날은 7시부터 이렇게 하니까 갔더니 제가 이제 늘 보면서 왜 민세가 안 하냐고 저기 홍이동에 있는 교회 나가다가 집사까지 했다가 무슨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벌써 내 오늘도 아니 왜 예수가 나보고 깜짝 놀래. 어떻게 오늘 예배 안 가시고 이렇게 왔냐고. 그래서 나 얼른 씻고 오늘은 주일날이 아니어서 내가 얼른 가려고 한다고. 근데 왜 성도님은 예수 교회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뭐 쭈물쭈물해. 또 한 분은 아주 오자마자 그냥 그분이 교회 나가라니까 뭐라면 오늘 아침 무슨 방송에
중2 1등 했다는 노래 해가지고 야, 중1 등하고 또 우리 뭐야 나 사실 그 예수 믿은 사람에게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는 참아 못했어.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기분은 영 안 나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요 그 얘기만 하고. 그리고 저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중1 등에도 반드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사의 수레바퀴 돌려요. 지금은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성경이 세상에서 배우는 역사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는 분 주님이셔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왕들이 한 나라도 다스리지 못하고 어가지 못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은 그분이 묘한 여러분들이 일을 못 꾸미고 인도할지라도 그분을 이루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해요. 그분은 어때요?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원히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분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들이요 자기 부모는 오래 사귀길 바라도 어떤 사람은 아이가 어릴 때 세상에 부모가 떠나서 아버지가 떠나서 그 아이들이 고아로 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모 생각하고 부모가 있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어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만족하게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돌보신 분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나신 이분은 바로 그 이름이 기묘한 모사를 꾸미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분은 영원히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분은 더 나가서 평강의 왕이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평강을 이루시는 분, 그가 다시는 나라는 전쟁이 없고 비통함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노래잖아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노래 알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이들이 어때요? 사자굴에 손 놓고 사자와 함께 놀고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이 이룬 나라예요. 지금은 아기 다툼이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보면 서로가 짓밟으려 하고 아기 다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서로가 여러분요 사랑으로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살피는 바로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룰 줄 믿어요.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죽기까지 완전히 이루셨지만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마 만왕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오늘 다 재림하지 않아도 그 평강, 그분을 믿는 자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돼요.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속에 모신 자는 오늘도 어느 곳에 있다네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이제 야고보를 먼저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를 로마 사람들이 죽이니까 목을 베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지,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3번에 모른다 부인하고 닭이 울 때 3번을 깨닫고 울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때는 그는 어때요? 감옥에 갇혀서 내려치면 그는 사형수가 되고 말아요. 사형수로 잡혀서. 근데 16사람이 4사람 해가지고 발 손에 잡고 쇠로 묶고 그리고 벌 지킬 때 주님이 와서 그를 깨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잖아요.
베드로를 끄잡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어때요? 베드로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지, 깊은 잠 속에 있어서, 여러분요, 보통 사람이 내일 뭐 한다, 잡혀간다, 뭐 사형한다 그러면 툭 쳐도요 깜짝 놀라, 자다가도 깜짝 놀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정말 잠에 취했는지, 얼마나 평강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평을 잠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데요, 바깥에 나와서 자기 손발에 자꾸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킨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이 베드로만 데리고 나가는데, 바깥에 나와서 비로소요 어때요? 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될 정도만큼 평화를 누렸어요. 진정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을 마음속에 모시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7절에는 왕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정사와 평강이 더 무궁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스 권세는 외적인 침범을 당하고 그 나라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평강이 넘칠 것이다. 평할 정도가 아니라 막 평강이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우리 여러분 행복했다가 또 어려움 오니까 또 이게 또 뭐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영원 행복이 막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나라가 임한다. 다음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애매한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주님의 공평과 정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언제 그 시대가 도래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도래해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악한 자에 처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성도를 위해서 주님은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왕의 뜻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왕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주의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재림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아기 예수 탄생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악한 처 있기 때문에 구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덧입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왕의 뜻, 만왕의 왕의 뜻, 장차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주 앞에 영원토록 서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모든 순종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그것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 속에 정말 손해나는 것 같아도 주님 섬기는 거 얼마나 기뻐요. 제가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주일날 얘기하기를 예수님 생신인데 꼭 참석하라 했더니 오늘도 저 세상 속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가톨릭은 마리아의 품속에 안긴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리아만 부각되고, 그리고 어때요? 그 아기에게 대한 거기만 부각되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약화시켜요. 여러분요,
그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에게 누가 엎드려서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뜻에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 순종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아기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대속을 죽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분은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고 그분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영생하도록 바라는 부활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어요. 그리고 장차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의 권세를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분의 권세에 순복하고 통치 아래 안식을 누리며 그분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6절 7절에 얘기했던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이 열심히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 아기를 바라볼 때 소망의 기쁨, 이 기쁨이 이제 완성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 오심에 감사하고, 그 예수는 뭐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나라에 참여한 자를 많이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